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하죠. 오늘 아침에도 빨간색을 매야 되나 파란색을 매야 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선택합니다. 짜장면 혹은 짬뽕 뭘 먹어야 되나? 뭘 먹어요? 예. 뭐 치킨을 먹어도 후라이드를 먹나 양념을 먹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짬뽕 먹나 짜장면 먹나 고민하다가 뭘 먹습니까? 요즘에는 짬짜면 들어보셨습니까? 반반씩 주는 거예요. 예.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하다가 뭐 어떻게 먹습니까? 당신은 된장찌개 나는 김치찌개 해서 반씩 나눠 먹어요. 예. 그리고 치킨도 뭐가 있습니까? 반반 치킨이죠.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우리의 선택을 좀 간편하게 갈등을 좀 더 이렇게 완화시키도록 이렇게 줍니다. 뭘 먹은들, 뭘 먹는들, 그거야 괜찮죠. 그 기분 따라, 기호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발을 살 때에는 좀 선택이 더 신중해집니다. 옷을 하나 살 때에도 신중해지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이 입을 수 있는 것, 나만이 신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집니다. 자동차를 살 때는 어떻습니까? 더 신중해집니다. 어느 차를 사야 되냐? 독일제가 좋으냐? 우리 미국제가 좋으냐? 우리 국산, 현대나 기아가 좋으냐? 일본 차도 좋지 않습니까? 토요타, 혼다. 뭐가 좋으냐? 자기 기호에 따라, 여러 가지 사양에 따라, 자기 재정, 형편에 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합니다. 왜 그렇죠? 자동차는 한 번 사고 매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적어도 2년, 3년, 5년, 10년 그 이상을 잘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는 법이죠. 여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간 지금까지 수없는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여서 선택을 했든지 의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떠밀려가듯이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삶의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삶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그 길로 또 저 길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은 단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의 관점은 뭐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엔티크라이스트냐. 그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냐,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길이냐, 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이냐, 사망을 쫓아서 걸어가는 길이냐, 이 두 가지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냐,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냐, 두 가지예요. 성경의 답은 명쾌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이냐,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길 중에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어느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어느 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차를 사느냐, 이런 선택과 수준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뿐인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하여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게 되어진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가운데 정해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죄의 결과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기에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 어린 손주들도 여기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주실지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에, 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많은 세상의 지식을 모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있듯이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큰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쓰는,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귀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존경받고 살다가 선하게 살다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일생을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존경받고 살다가 어디로 떨어지는 겁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차라리 우리가 악하게 살고 죄인으로 살고 이러면은 나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 혼자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냥 나 혼자 내가 악하고 죄인이면은 나 혼자 죄를 짓다가 나 혼자 그냥 지옥 가면 그만인 거예요. 예. 그러나 양심적이고 선하게 살고 영향력 있게 살다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나 삶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기만 그냥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영향 가운데 그 사람과 함께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초대교회 당시 그 장로들을,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야단치셨겠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악담을 퍼부었어요.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고자 하되 얻으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면서 통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윤리적으로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죠. 그런 문제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이 잘 사는 삶인지를 여러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 하신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현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붙드시고 거기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날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피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나오고요. 제사장들도 옆에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했던 것이죠. 그 사도들을 향하여 따지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너희가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느냐? 엄히 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가르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바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보고 있어요?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사람. 이 정도 되면은 깨달을 법한데, 깨달아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죠. 어려서부터 그런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고요. 율법의 전통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청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전하는 선한 선생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교회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엇이 결정 지어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마리아에게 분명히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아,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바라봐야 되고,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에 세례 요한을 향해서 가시죠. 세례 요한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냥 역사적인 인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작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자신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고작 그런 정치적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등 돌릴까봐 거기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거짓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원하는 그 탐욕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사장들인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평생 제사를 드려왔을 텐데, 평생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렸을 텐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피를 흘리시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죠. 예수의 피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식사를 하던 중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죽으심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인하여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그 길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양이나 소나 돈 없는 사람 비둘기라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그 제물이 죽게 하심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 모든 피, 모든 제사의 원형 대신 원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바로 여러분의 죄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며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속의 피라는 거예요. 속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무엇이 성도되게 하느냐, 무엇이 교회되게 하느냐,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흘려 뿌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인침을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조금 더 일찍 가냐 늦게 가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길을 쫓아서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딱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냐,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 어떻게 이 땅에 잘 살 수 있죠. 보람차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19년이 뭡니까? 오늘 2019년 몇 월 며칠이에요? 2019년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2019년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초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또 마지막 때 죽음까지도 우리가 맞이하는 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